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한다, 신앙생활에서 감당한다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감당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능히 맡아서 해낸다, 능히 견디어서 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감당한다는 말은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힘든 상황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많은 이 생채기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감당하는 것, 즉 견디는 것, 맡아내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완주하는 것을 의미할 때 감당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로 일종의 사명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명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난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것이 추진력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의지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받아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유형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공유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받는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일을 공적으로 인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회피하거나 물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그것을 받아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는 공적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 인식을 바탕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에 동참하는 것, 나는 열애입니다. 고난에는 나는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고난에 동참하시고 나는 열애할 것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난에 대한 이런 공적 인식이 필요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적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른 이해를 바탕해야 한다. 바른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데, 자, 그 위에 보면 23절 있죠? 바로 위에 23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고난에 대한 이런 공적 인식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면 믿음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외풍이 한번 살짝만 불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게 돼 있죠. 넘어지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소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래야 그 23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 또 그러해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하고 흠없이, 그에 보면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들어올 때 참 어려운 일이 많고 그것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는가? 육체에 채운다. 육체에 채운다. 실제 몸에 채운다는 겁니다. 내 몸이 받는 여러 가지 과부와 하중이 있어도 그것을 채우겠다라는 게 그게 첫 번째 고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물리적인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하면 이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다. 고통이요? 또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사실일진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하여 받고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받는 이 괴로움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순 같습니다. 아니, 괴로운데 어떻게 기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그렇게 교인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워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반대급부가 없으면요, 점철되는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요, 의식이 상실되고 말 것이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피폐해지거나 곰피폐해져 가지고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자, 시편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146편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능히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이 여러 어려움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역전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받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아픔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이 현실 속에서 당하는,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요, 성도들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삶에서 신앙 때문에 분투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안에 있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잠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품구툰이라고 점과 같은 것이 내 인생의 한 점처럼 찍혀지고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 무궁하고 지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한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남은 고난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뭔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세워가는 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몫이라는 것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성실하게 경건하게 감당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비난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미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욕먹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거스르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할 때 도리어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일진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면? 감당한다면. 감당하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감당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모아 받을 때 고난받고 박해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또 하나님을 잘 따랐던 종들이 다 그와 같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불간섭하라고 나는 배제하라고 말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반대로 고난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 육체에 채워가는 일, 그것이 비록 내 삶에는 고단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진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운동, 구원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런 구원운동을 하고 생명 살려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기관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생명운동은 더 번성해지고 구원운동도 더 활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운동이 있겠습니까? 구원운동이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적 실력을 봐도 어떻겠습니까? 영적 실력이 자라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감내하고 싸워서 쟁투해서 이겨내는 그런 경험치가 자꾸 쌓일 때 우리가 실력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일진데 그 고난을 자꾸 회피하고 도망치다 보면 그 전투력이 뭐예요? 아무래도 상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적 실력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권고 면에서 볼 때도 그렇게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교회나 성도에게 모두 유익함이 없는 것이.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라. 교회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채워가라. 이게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근데 우리가 참 꾀가 많잖아요. 꾀가 많아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려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 중직 집사님이셨는데 과거 자신이 초신자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빼먹기도 자주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11시 예배는 딱 드리고 오후에는 싹 도망가는 거예요. 낚시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유익도 되지 못하고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못 된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 끊어내고, 뭐 낚시니 뭐니 다 개인적인 것들 자기가 사적으로 시간이 할애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는 전혀 그런 개인적인 취미 생활 이런 거 다 끊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도 상당히 유익했고 교회적으로도 유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라면 그러한 면에서 자기 개인의 일들을 뭐랄까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의 할애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 시간을 할애하고 또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워가는 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그나마 조금 감당하고 갚아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당도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냐면요,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실력은 누가 주는 것이냐? 실력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달라고 구하고 지혜를 달라고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 실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본문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들을 위해,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 한다는 골로새 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 옛날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륜이든 사명이든 직분이든 무엇이 됐건 그러한 하나님 주신 고유한 그런 성질의 직분을 통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바울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룬다라는 건요, 원래 말하면 채워진다, 완성한다 이런 의미인데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명자,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바울이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바울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냥 가감없이 편안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 진솔한 얘기가 뭐예요? 사람을 감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다 모두가 복음을, 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전해진 그 말씀은 결코 다 땅으로 다 떨어지지 않는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취를,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서 말씀한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지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마치 자연 만물이 비가 오고 눈이 와서 땅으로 내려가고 또 곡물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이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경계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되이 보내지는 게, 헛되이 되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잘 전달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동참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말씀 전하는 일, 특별히 전문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면 되고 그것을 힘있게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달만 잘하면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26절 1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다. 비밀이라는 건 미스테리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미스테리온은 원래는 감춰져 있던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체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계시가 이제 열렸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이제 오게 되면 완전히 완성되는 때가 있게 될 것인데, 그 비밀이 처음에는 만대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알려졌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게 뭐예요?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정한 종들에게는 구약시대에는 알려줬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가 오면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현원하신 이후부터는 성도 누구에게나 그 비밀이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읽고 깨닫고 상고하다 보면 그 계시가 더 확장되고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 복음의 비밀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전달해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깨달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26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외에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는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면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당연히 괴로움이 동반되는 게 뭐 당연합니다. 직분자들은 더더욱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이 있겠으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 이게 참 목사로서는 가장 중차대한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는 게 참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골프 용어 가운데 입스라는 일이 있습니다. 입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야구 선수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공을 던지고 받고 때리는 건데 입스가 오면요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받지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실패 경험이 축적되거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면 그게 긴장도를 높이게 되면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감당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렇게 입스라고 하는 그 시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내야 된다.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써서 그 일들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지 입스가 왜 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계속 우리는요.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한다라고 여길 때 그 일들을 피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 읽어보죠.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비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비밀은 풍성하다. 또한 이 비밀은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바울은 괴로움 중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유예요. 영광의 소망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기에 맡겨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말하냐면 산소망이라고 말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심지어 이 잠언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무엇까지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냐면, 자,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14장 32절.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그의 뭐에도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죽음이라면 끔찍이 싫어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종결된 것으로 여기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런 단어가 자연인들이 인식하는 죽음의 이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관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의 소망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폄훼하거나 때로는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 것이에요. 조금씩 더 깊이 상고하고 하나하나 더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진짜 죽는, 육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은요,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첫째 사망보다 더 중요한 사망의 일들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 끊어진 거,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얼마나 당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해야 돼? 불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으로 빨리 재편해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해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가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일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가 전파하지 않을 수 있냐? 권하지 않을 수 있냐?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놀랍고 고귀한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고 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을 수 있냐?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믿음의 군사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하반절에 뭐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여기 완전하다는 게 실제로 말하는 완전한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숙하고 충만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또한 충만한 자, 그런 자가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권하고 때로는 전파하는 일, 이것을 무한 반복같이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는 말 속에는 가르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로 보면 이 28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밀, 즉 복음, 구원 운동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전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일, 성장시키게 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초반에도 우리가 읽었었는데 22절 한번 1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한다. 세워져 가야 한다. 충만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성숙함을 나타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너의 연소함 가운데 있지 말고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그 진보가 무슨 진보입니까? 신앙적인 진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성숙도를 높이는 거.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29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육체에 채워가면서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바울은요, 괴로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쉽게 가능할까? 실제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식이 아니라 당위가 아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또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해서 실제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일들을 여전히 계속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그 직분을 바탕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고양되고 또 상대 우리 교인들의 신앙 또한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런 요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더욱더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받는 고난도 감당하겠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받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소유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한 일을 다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또 사명 안에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